샬롬.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속담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일이 생겼는데 또 나쁜 일이 계속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또 서양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머피의 법칙이란 말이 있는데요. 일이 계속 꼬이는 거예요. 자꾸 나쁜 일이 생겨서 일이 꼬인다는 거죠.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일이 자꾸 꼬일 때가 있습니다. 자꾸 나쁜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일이 자꾸 꼬입니까? 일이 잘 안 풀립니까? 아니면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납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좋은 일이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일이 꼬인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해답을 얻어서 그 문제들이 해결하고 또 이 좋은 일이 계속되는 그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광야로 들어갔더니 뭐가 있냐면 먹을 음식이 없는 거예요. 먹어야 사는데 먹을 음식이 없는 거죠. 그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원망 불평합니다. 이러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해결이 됐습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르비딤 광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르비딤 광야로 갔더니 이번엔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요. 이렇게 행군을 오래 해가지고 지쳐 있는데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가 또 다시 하나님께 부르셔서 기도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고.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또 목마른 이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행군해서 지쳤고 목마름도 지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또 나쁜 일이 생겼어요. 아말렉 민족이 기습을 한 거예요. 쳐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또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더욱더 안 좋은 것은 뭐냐면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데 지쳐있는 상태잖아요. 지쳐있는데 무슨 힘으로 싸웁니까?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은 군사훈련을 한 적이 없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고된 일, 막노동은 했지만 칼을 들고 싸우는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노예한테 그걸 시키면 나라를 전복할 테니까 그걸 시키지 않고 죽어라 일만 시켰는데 죽어라 일만 하던 사람이 어떻게 싸우겠어요? 무기도 별로 없어. 칼을 든 자도 별로 없고 또 지쳐있고 군사 조직을 갖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차원장이 완전 이게 죽게 생겼어요. 또 원망 불평을 하는 거죠. 이제 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 이제 모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사람을 데리고 용사들 데리고 와서 싸워라. 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서 있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모세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그 아말렉군들과 싸우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기는 거죠. 근데 이제 모세가 이때 80세입니다. 너무 힘이 들잖아요. 손이 내려오는 거죠. 손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기고. 그 눈을 보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내릴 수가 없지.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그러니까 다시 손을 올리는 거예요. 올리니까 또 이겨요. 근데 힘들어 또 내려. 이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아론과 홀이 보고는 손을 들면 이기는구나. 그래서 모세를 돌에 앉히고 모세를 손을 양쪽에서 다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 질 때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갔더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생겼죠. 그걸 해결받았어. 그랬더니 이번엔 물이 없는 거예요. 또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또 해결을 했더니 이번에 또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죠. 이렇게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모세에게는요, 계속 좋은 일이 생깁니다.
자, 이 먹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일도 하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또 이제 물이 없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모세가 또 하나님 기도했더니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좋은 일이 또 생겼죠. 또 아멜렉이 쳐들어왔어요.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또 승리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자, 이 모세에게는 계속 좋은 일이 생겨요. 먹을 것이 생기고 물이 생기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받는 거예요. 와, 모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 시대 때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모세는 인정하잖아요. 모세는. 그리고 모세는 저 에어컨 바람이 이렇게 들어와서 제가 네, 꺼주세요.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모세에게는 계속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 보면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 속에서 누구에게는 계속 안 좋은 일이 되고 누구에게는 좋은 일이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 갔어요. 먹을 게 없잖아요. 모세한테도 먹을 게 없으면 고통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고통스러워해요. 괴로워해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배부르게 먹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이 없어요. 모세에도 물이 없으면 죽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원망불평하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물이 철철 넘칩니다. 전쟁을 해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모세에게는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는 계속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똑같은 사건 속에서도 누구한테는 나쁜 일이 되고 누구한테는 좋은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IMF 시대를 겪었잖아요. IMF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벼락거지가 됐어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소수의 사람들은 그걸 기회로 부자가 됐어요. 벼락 부자가 됐어요. 똑같은 사건인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IMF를 겪는데 누구는 더 부자가 되고 누구는 완전 가난해지고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이 마실 물이 없는데 모세에게는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모세를 위대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건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입니까? 그 사건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삶의 자세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남 탓을 하는 거죠. 남 탓을. 왜 광야로 이끌고 왔어? 왜 물이 없는 데로 이끌고 왔어? 왜 아말렉 민족이 나타나는데 이끌고 왔어? 왜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다 잘못한 건 다른 사람 잘못이야. 정신 건강에는 좋을 수는 있어요, 그게. 내가 잘못했네. 내 책임, 내가 스트레스 엄청 받잖아. 내 책임이 아니야. 저 사람 책임이야. 저 사람 책임이야. 그러면 스트레스는 안 받을 수는 있는데, 그래,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 고통은 계속 된다고 하는 것이죠.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마다 문제 해결책을 찾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해결책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그러니까 여기 차이예요. 어떤 사건, 어떤 문제를 대하는 그 사람의 삶의 태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는 사람은요, 해결이 안 돼요. 해결할 의지도 없는 것이고, 남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남 탓을 하는 건 뭐예요? 네 잘못이니까 네가 해결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불행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는 것이 원망 불평뿐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해결할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육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근육이 있어야 건강하죠. 근육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이 근육을 보니까 근육을 안 쓰면 근육이 위축된다는 거예요.
근육을 써야 근육이 힘이 생겨가지고 잘 걸어다니고 건강하고 면역력도 강해지고 소화도 잘하고 그러는데 근육을 안 쓰면 편하긴 하죠. 그러면 사람이 약해져.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힘을 써야 힘이 생기는 거지 힘을 안 쓰면 힘이 안 생겨요. 자꾸 남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불행을 이길 힘이 없어서 결국 불행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 불행한 일이 생길 때마다 그 불행을 이기는 훈련을 하면은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좋은 일이 생기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직면했을 때 도망가는 게 아니고 남 탓하는 게 아니고 남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건 더 잘 할 수 있어요. 훈련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훈련이 되니까.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이번에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또 승리를 거뒀습니다. 골을 넣는 게 그게 훈련 안 한 사람이 넣을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수백 번, 수천 번, 뭐 수만 번,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축구 선수가 아니니까 그 골을 넣는 훈련을 했을 때 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골키퍼 앞에 가서도 골을 못 넣는다고. 훈련이 되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축복으로 만드는 사람들은요,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직접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는데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80세 된 노인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게 쉬울까요? 어렵지. 힘들지. 손을 올려서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손 얼마나 올리고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뭐 하도 오래돼서 그런데 어쨌든 제가 1시간 이상은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1시간 이상은. 내가 1시간 이상 뭐 정확히는 몰라. 근데 너무 오래되면 이게 손이 내려오더라고. 힘들어 손이 내려와요. 그럼 80세 노인은 얼마나 했겠어요? 80세 된 노인이 모세가 1시간을 들었을까? 뭐 들었을 수도 있죠. 근데 계속 들을 수 있을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게? 처음에 1시간 들었어도 손이 내려오고 다음에 올렸을 때는 50분 다시 또 올릴 때는 40분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자발적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아론과 홀이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야 이기거든요. 그랬더니 또 자발적으로 손을 붙들어 줬어요. 옆에서.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여러분, 좋은 일을 만드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꾸 남 탓하지 말고. 너 탓이야, 너 탓이야. 그래봐야 뭐 하겠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걸. 남 탓해봐야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럼 계속 불행의 늪에 빠지다, 불행하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해결을 하려고 해야지. 남 탓할 시간에 해결을 해야지.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죠. 여호수아에게 칼을 들고 싸우라잖아요. 그럼 모세가 칼 들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80세 된 노인이 손 들기도 힘든 노인이 칼 들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힘들 때, 삶에 불행한 문제가 닥쳤을 때 자꾸 원망 불평하지 마시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불행의 무덤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원망 불평해 보세요. 행복해지면 해야지. 근데 원망 불평해서 행복해지던가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원망 불평하는 습관을 가진 분도 있을 거예요. 너무 원망 불평이 습관화되면 자기가 모를 수도 있어. 남들은 다 아는데. 그건 지금 정말 심각한 병입니다. 병. 그런데 원망 불평 해봐야 해결이 되냐고. 해결 안 돼요. 더 불행해지죠. 집에서 네 탓이야 그러면 싸움 나지. 화목해집니까? 아, 네 탓이야. 그러면 화목해지냐고. 안 화목해지지. 왜 내 탓이야? 뭐 이게 목소리 커지고 불행해진다고. 지금 불행한데 더 불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은 하나도 안 되고 화가 나니까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고 더 불행해지는 거야. 그 바보 같은 것을
바보의 늪이야. 바보의 늪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해결하면 어떻게 돼요? 응?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면 그 하나의 문제 갖고 슬퍼지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삶이 행복하지 않다면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원망, 불평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결책을 찾고 행동을 하는가?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가? 이거 중요한 겁니다. 원망, 불평한 사람은 계속 불행해질 거예요. 그리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고 그 해결책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해결이 잘 될 수도 있고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해결책을 찾고 행동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모세처럼 항상 좋은 일이 생길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나쁜 일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쟁이거든요. 누구에게나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그 행복, 축복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어려움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활동, 자기가 할 수 있는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자, 제가 지난주에 80세 된 은퇴하신 목사님을 만났어요. 원래 같은 지방에 있었는데 이제 지방이가 달라져서 잘 못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같이 활동했던 그 정이 있어서 식사 대접하겠다는데 바쁘시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지난주에 결국 이제 만났어요. 정말 자꾸 내가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제가 식사 대접할게요 자꾸 했더니 지난주에 그 시간을 내서 이제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만났는데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내가 이제 운전하려고 했더니 내 차로 가자고 그러더라고. 그 목사님 차로 가자고 해서 갔는데 차를 탔거든요. 보통은 이제 젊은 사람이 하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 차를 탔는데 100km를 달리는 거예요. 내가 이게 걱정이 되는 거야 처음에. 100km를 막 달리는데 고속도로를 막 달리는데 이거 괜찮은 거 했더니 잘 다니시더라고. 운전을 잘 하셔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음을 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고 그러는데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잘 걸어 다니시고 운전도 잘하시고 말도 한 3시간인가 3시간 반 만났거든요. 쉬지 않고 얘기하시는 거야. 나는 거의 듣기만 했어. 보통 나이가 많으면 말을 잘 안 하시는데 발음도 정확하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이제 말을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은퇴하기 전에 성도가 많지 않고 교회 월세는 또 많이 나가고 그리고 은퇴 나이가 가까웠고 그래 이게 삼중고죠. 성도가 없지 월세는 많이 나가지 은퇴할 때는 됐지 교회가 남아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사모님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제 요양원 목회가 이게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요양원을 차려주시고 이제 은퇴한다면은 요양원에서 목회를 하라고 그러시나 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모님이 요양사 자격증을 따고 또 신학교 늦게 가서 이제 신학교 목사님 은퇴하면 또 목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도 안수도 받고 이렇게 한 거예요. 다 준비가 됐어. 근데 요양원이 안 생기는 거야. 하나님이 요양원을 하나 주실 줄 알았더니 안 주시는 거야. 헌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혹시 이게 뭐 아니었나?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이러고 있는데 요양사를 뽑는 그 광고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거기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해서 조리하는 일을 맡았대요. 그러니까 조리하는 외에 시간이 남으니까 그때 뭐냐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들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300명 이상을 천국에 보내셨다고 이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나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왜냐면 요양원을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환자가 들어와야지 운영을 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받아야 돼. 그 사람들이 자꾸 와야 되니까 환자가 그래야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또 스트레스 받지 또 직원을 써야 되잖아요. 직원 월급 줘야지. 직원 월급 주는데 스트레스 받고 직원이 또 요즘은 말 안 듣는 직원들 있고 직원 관리하는데도 스트레스 받고 손님 그러니까 거기 환자가 와야 되니까 괜히 전도했다가 기분 나쁘다고 안 오면 안 되니까 이것저것 스트레스 받게 너무 많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취직을 해서 하니까는 월급을 받으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아무 걱정 없어. 운영할 걱정도 할 필요도 없고 직원 관리할 걱정도 없고
그냥 자기 그 식사하는 일을 하고는 전도를 한다는 거죠.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편해. 육체가 편하다는 건 육체는 모르겠어요. 연세가 있으니까. 그런데 돈 받으면서 전도하고 너무 보람이 되고 행복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도 좀 늘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산다고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 그리고 그 목사님은 운전을 왜 이렇게 잘하시냐. 맨날 그 사모님을 출근시켜준대. 출근시켜주고. 또 그분이 은퇴는 했지만 뭐 하냐면 매일 설교를 작성하는 거예요. 카톡으로 보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전도한다고. 그러니까 정신이 또렷하고 건강하시고 말도 잘하고 운전도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유, 내가 이제 은퇴는 아이는 됐고 성도는 없고 월세는 많고 이렇게 원망 불평하고 있었으면 계속 불행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너무너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원망 불평할 게 아니고 자기가 할 일을 찾아서 자발적으로 헌신해야 될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위기에 있잖아요.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당연히 교회 인구도, 교회 성도 숫자도 감소하고 있죠. 지금은 또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는데도 낙태를 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아요. 무한 자유롭게 낙태를 합니다. 태어나는 애가 많은지, 뱃속에서 살해당한 애가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애를 낳아야지 이게 미래가 있지. 이런 상황이지. 근데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죠. 동성애자가 애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인구 절벽인데 인구 소멸이 될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가 자꾸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 멸망받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나라가 될 거예요. 근데 또 교회 폐쇄법, 교회 재산 몰수법을 또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성도도 없는데 교회 재산을 다 뺏어가 버리고 교회를 강제로 문 닫게 하고 이런 법들이 통과된다면 정말 한국 교회는 정말 감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소멸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또 동성애 차별금지법 만들겠다고 하고 교회 폐쇄법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정당을 투표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몰라서 그러겠죠. 무지해서 그러겠지. 그러나 죄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수준이 그렇게 낮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그런 정치인들을, 그런 대통령을 뽑아주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암울한 현실입니까? 이게 참 어려움이 있어요. 위기야, 위기. 우리나라의 위기고 우리 한국 교회의 위기입니다. 또 지방선거에서 부정한 일들이 발생해서 청년들이 부정선거다, 재선거해라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 2024년 자영업자 폐업 통계가 나왔는데 폐업 신고 건수가 최초로 100만 명이 넘었대요. 한 해. 2024년에. 2025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지만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경기는 침체되고 소비는 위축되고 금리는 올라가고 임대료도 올라가고 전세가 실종하고 월세만 자꾸 올라가고 인건비는 또 올라가고 이게 굉장히 복합적으로 위기에 있어요. 근데 또 북한의 군사 위협은 계속되고 있죠. 어떤 사람도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 5위다고 북한은 31위다고 걱정 없다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핵무기 빼고 한 얘기예요. 핵무기 한 방이면 우리나라는 다 끝장나는데 무슨 군사력 5위가 무슨 중요합니까? 근데 그것도 보니까 이게 전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한 게 아니고 그냥 군사 동호회, 취미 활동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순위를 매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별로 근거가 없어요. 우크라이나는 세계 군사력 20위거든요. 러시아는 2위고. 근데 4년 넘게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2위인 러시아가 20위인 우크라이나를 정복을 못하고 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군사력 5위면 뭐 하겠습니까? 실제로 5위라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는 얘기예요. 이 세계는 지금 이렇게 혼돈 속에 있죠. 그래서 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각국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게 뭐냐면 AI 개발하는 거 있죠.
휴머노이드 개발하고 있죠. 여러분, 내가 보니까 휴먼 로봇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그 뉴스도 좀 관심을 갖고 사세요. 너무너무 발전해가지고 손가락을 너무 자유롭게 움직여. 중국에서는 이제 완전 인간형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눈동자 돌리고, 그거 잠깐 보면은 사람 같아. 뭐 최근 뉴스에 나온 거예요. 완전 사람같이 만들어버렸어요. 그 손가락을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쓴다는 것은 진짜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계는 이렇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혼돈 속에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발목에 잡힌 거예요, 지금. 퇴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부정선거 이 논란이 된다는 것은 되게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거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걸 빨리 해결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선관위가 감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야당 의원들 중에는 음모론자라고 하는 그 비난을 받을까봐 말도 못하죠. 부정선거라고 안 하고 부실선거라고 하는데 말장난이지.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도둑놈이 도덕으로 의심받으면 어떻게 해요? 너 주머니 속에 내 거 훔쳐갔지? 그럼 어떡합니까? 간단하지. 주머니 털어주면 되잖아. 없잖아. 그럼 해결될 일이잖아. 부정선거요? 투표함 보여주면 되잖아, 이거. 근데 뭐 50%를 적게 인쇄를 해서 투표가 부족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4만 장이 남아있다는 게 들통이 나고, 4만 장이 남아있었대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득표수가 뒤바뀐 데가 또 많이 나오고, 이게 문제야. 이게 똑같은 득표를 얻은 데가 또 많이 나오고, 여기 많은 문제들이 있어. 그러면 보여주면 간단히 해결될 일을 갖다가 보여주지 않고 자꾸 숨기고 자꾸 말이 바뀐다는 건 뭐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지, 뭐. 거짓말. 간단하게 해결할 일을. 자,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이지만 그래도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2030 세대를 보면서 저는 아글직은 희망이 있다. 자기들이 앞장서서 부정선거라고 전국적인 재선거를 하자고, 이걸 해결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욕만 하고 비난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결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보려고 하는 그 청년들이 있어서 저는 좀 희망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기성세대, 또 우리 한국교회는 좀 반성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기엔 뭔가를 해야지. 자꾸 원망 불평만 하고 있어가지고 해결이 되겠냐, 이거예요. 요즘 사회가 애를 안 낳아서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해결이 되냐고, 교회가. 이 해결책을 찾아야지. 농부가 씨를 심어야 그 다음에 거기서 자라서 열매를 맺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씨를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잡아주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건 안 하고 농부가 그냥 이거 지금 기후가 안 좋아서 환경 재앙이야, 기후 재앙이야, 해도 안 돼.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죠. 이런 것처럼. 그래서 반드시 행동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회 탓하고 인구가 감소해서 그렇고 이런 얘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찾고 행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싸워야 돼요. 어떤 분들은 뭐 기도만 하면 되냐, 그런데 기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기도만 한 게 아니고 여호수아에게 싸우라고 하고, 모세는 싸울 힘이 없으니까 기도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교회도 열심히 행동하고 싸워야 될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싸우죠? 우리는 무슨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는 전도잖아요, 싸움이. 복음을 들고. 여호수아는 칼을 들었지만 우리는 뭐를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전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부탁을 해야지. 전도해도 안 되는데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한다고 다 되나? 안 되는 것도 있지.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씨를 심는 건 농부가 심는 거예요. 물을 주는 것도 농부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열매가 잘 맺힐지 안 맺힐지는 농부가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해가 안 뜨면 농사 망치고, 비가 안 오면 농사 망치고, 해도 잘 뜨고 비도 잘 왔는데 태풍이 오면 농사 망치죠. 왜 저번에 했더니 비가 안 와서 망쳤어. 올해도 안 할래. 저번에 했더니 태풍이 불어서 열매가 다 떨어서 농사 망쳤어. 안 할래. 그러면 그 농부는 망하는 거예요. 그거를 미래를 알 수가 없으니까 저번에 경험을 해보니까 안 좋더라고 그냥 포기하면 망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단 말이에요. 저번에 했더니 안 되더라. 저번에 했더니 안 되더라. 나도 다 해봤더니 안 되더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그렇게 미련하지 않습니다. 올해는 농사를 망쳤지만 작년에 망쳤지만 올해는 잘 될 수도 있어. 그리고 농사를 지니까 농업을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지. 우리가 결과까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듣고 전도의 싸움을 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건 기도를 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다 해결될 줄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잖아요. 여호수아 너는 젊으니까 칼을 들고 싸우고 난 늙었으니까 내가 알아서 기도할게.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더니 승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삶에 원망, 불평 하지 마시고 해결책을 찾으시고 행동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라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입술에서 자꾸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어 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 여러분의 남편 때문에, 부인 때문에, 누구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뭐 부모 때문에 불행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문제라고. 자신의 문제. 가족 중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야지. 자식이 말 안 듣면 권면을 하고 충고를 하고 그 다음에 결과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 삶의 문제들을 축복으로 변화시켜가는,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짐을 하셔야 돼요. 정말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성찰해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응? 나는 문제가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해결책을 찾고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이 축복으로 이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가? 여러분 정말 냉정하게 해서 불행을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계속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우리 교회가 반성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일들을 해내서 우리나라를 축복받게 하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불행한 일들, 똑같은 불행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불행이 됐고 모세에게는 축복이 됐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축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행이 됩니다.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잘 실천해서 불행이 다 축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불행 속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축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이제 더 열심히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또 영적 싸움, 기도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나라를 살리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또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이 원망 불평하고 그런 분들은 머리에 손 얹으세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 기도합니다. 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주의 백성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셔서 모든 더러운 질병을 고쳐주시고 불태워주시고 잘못된 생각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어주셔서 악한 생각, 악한 질병 틈타지 못하도록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정신과 육체를 고쳐주셔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